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손지연에게 답하는 편지가 제법 길어가지고 어제 중간에 한번 끊었는데, 이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보면 이 손지현이라는 자는 금강경을 본인이 보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개봉의 장경본을 얻게 되어서 비로소 근거함이 있다. 내가 조금 의구심이 있던 것이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 장경본을 보니까 그 기존에 자기가 봤던 금강경에서 이상한 부분이, 그러면은 요 장경본은 뭔가 자기 뜻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해설에 대해서 요때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거를 편지를 보내왔던 모양이에요. 대종고 스님께. 대종고 스님께서 답장을 하시는데, 이미 번본이 없는 바에는 산스크리트본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거겠죠. 요때에 통용이 되고 있던 버전에, 그러면은 정말로 그게 번역이 잘못됐냐라고 너가 시비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원문을 구해서 봐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차피 그거는 없는 상황이고, 자기 혼자의 견해만으로 성인의 뜻을 간삭한 즉, 그러면은 이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수정한다든지,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간삭. 인을 부르고 과를 거느려서 인과가 분명히 있다. 성인의 가르침을 회방함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굳이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겠다. 근데 너 지옥 간다. 아마 아는 이가 보면 도리어 그대가 여러 스님의 허물을 점검하는 것 같아서, 다른, 그러면은 앞선 훌륭한 스님들에 대해서 너가 점검을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고인께서 사귀임은 옛 성현들께서 사귀임은 얕은데 말이 다정한 이는 남의 원망을 사는 길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대와 더불어 여태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서로 안면은 없는데 편지를 보내온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답해준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들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본인이 실력을 갖고 있었어도 경전 자체에 함부로 손을 대지는 않았다. 청량국사의 경우라든지 주석으로서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돌려서 하지. 그런 비판을 쭉 하시면서, 이게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70이셨을 때 귀양살이 바치고 다시 복권돼가지고 지금은 경산사 주지로 계실 때네요. 몇 년 안 있다가 입적하십니다. 그래서 편지들이 간단한데 요 시기에 오셔가지고는 보아하니까 이 편지는 굉장히 길게 지금 비판을 하세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였겠죠? 어디까지 봤는지를. 그래서 금강경을 아예 구체적으로 이 손지현이 이제 입을 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지에, 구족상을 쓴 까닭으로 안욕보리를 얻지 아니하였느냐. 이 금강경 구절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모양으로서 구족하셨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조기종 표준 구마라집 스님 본의 이제 한자 번역인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어색하게 본 거겠죠. 그냥 앞에 쭉 금강경의 쭉 흐름대로 보자면 부처님을 30 이상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셨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부처를 모양으로 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상호가 원만했을 때 원만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보냐?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근거는 이미 부처님께서 아기 왕자였을 때부터 몸의 상호를 보고 전륜왕이 되거나 출가하며 부처가 된다. 꼰단야 존자 혼자만이 그때 당시에 이분은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되실 거다. 몸의 상호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함경이 이제 그러한데, 그러면은 그 경전 말대로 볼 것 같으면 30 이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등등각을 깨달으신 것으로 너가 생각하냐? 이게 그냥 스무스한 표현으로 익히는 건데, 구마라집본에서는 30 이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시지 않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니 불자가 하나 더 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펼쳐진 거예요. 배경 설명은 됐고, 요 경문의 경구절에 큰 단원이 분명하여서 이 글이 지극히 간명하여 알기 쉽거늘. 대종고 스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흐름인데, 오히려 아니 불자가 있는 게 그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는 지나치게 특이한 점만 찾아서 다른 견해를 세우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기를 바라느니라. 그래서 가, 나, 다로 지금 요거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는 요 책 번역하신 분의 좀 더 읽기 쉽게끔 편집을 하신 거겠죠. 그대가 무창론에서 말한 법신으로서 응당히 열애를 봄이요 상구족을 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 무창론 금강경에 대해서 무착 스님이 쓰셔서 무착론이죠. 잠깐만요. 천친과 무착의 논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요 편지를 손지연 이자가 보내온 걸 텐데, 너가 그러면은 이 무착론에서 비판을 한 부분 법신으로서 열애를 봅니다. 30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은 열애를 비록 응당 구족을 쓰지 않고 봄이라도 모양으로서 모양을 쓰지 않고 보는 것이라도 마땅히 상구족으로 원인을 삼아야 안욕보리를 얻음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무착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또 비판인 거죠.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이 집착을 여의기 위하여 이제 2번 경에 말씀하신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냐? 열애를 30 이상 성취로서 안욕보리를 얻는다 하느냐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등을 이끌어 온 것은, 이 뜻이 상구족은 실체가 보리가 아니며, 이제 구족을 구족한 것을, 모양이 구족한 것을 30 이상을 원만하게 완벽하게 갖춘 것은 실체가 보리가 아니며 또한 상구족을 쓰지 않음으로 원인을 삼았음을 밝히니, 3번 상을 씀은 색의 자성이기 때문이라. 이 논의 큰 단원이 분명하거늘 그대 스스로 옳다고만 여기고 잘못 보고 잘못암이로다. 색은 상의 연기요, 상은 법계의 연기이므로
소명태자가 이 금강경 양무제의 아들 가운데 소명태자가 금강경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32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신 이 소명태자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열애가 구족상을 쓴 까닭으로 안욕보리를 얻지 않았다고 라고 말함을 32분 가운데 이 분으로서 무단 무멸분을 삼았는데 수보리가 구족상을 쓰지 않으면 곧 연기가 없어질까 염려해서이니 아마도 수보리가 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공적을 알아서 아마 연기상에 머물지 않았으리라.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전반적인 뉘앙스는 모양이 부처를 모양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무단무멸분 이 후반부입니다. 여기에 와가지고는 논조가 좀 바뀌죠.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16분 16번째에서 수보리가 체루비읍을 하고 자기가 아라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듣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앞서서 부처님하고 수보리가 문답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반복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이 좀 달라요. 중생상, 사상 예를 들면 상을 이야기를 하는 넘어갑시다. 예를 들기엔 제가 떠듬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편지 봐야 되니까 금강경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대종고 스님의 뉘앙스는 이제 이 손지연이 보는 방식을 수보리가 체루비읍을 하기 이전에 깨닫기 이전에 안목이 열리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으로 너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체루비읍을 한 다음에는 모양 없음과 모양 있음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둘이 다르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가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양 있음으로 보는 거는 꼬표, 모양 없음으로 보는 건 동그라미 이런 말씀을 앞에서 하시기는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기준으로서 보기 때문에 아니 불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가나다의 과정을 논리를 이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제가 잘못 본 거면 나중에라도 열심히 한번 정정을 해보고 편지로 돌아와서 뒤에 공덕시보살론의 끝에 이 뒤에가 어디 붙는 뒤일라나요? 무창론 뒤에 있는 걸란지 여튼 주석이 달려있네요. 예, 논에 있는 모양입니다. 공덕시보살론의 끝에 만약 상성취가 진실로 있다면 이 상이 없어질 때 곧 끊어짐이라고 이르리니 무엇 때문인가? 성취가 진실로 있는 거라면 상이 없어질 때가 곧 멸이다. 왜냐? 나기 때문에 끊어짐이 있다. 생이 있기에 멸이 있다고 하시며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다시 이르시기를 무엇 때문인가? 일체법이 남이 없는 성품일세. 그런 까닭의 끊어짐과 항상함 단 또는 항상 상자 상의 두 가지 한계를 멀리 여였으니 양극단을 멀리 여였으니 두 가지 한계를 멀리 여임은 법계의 본 모습이다 라고 하심을 이끄니 성품이라 말하지 않고 모양이라 말하심은 법계는 성품의 연기인 까닭이요 모양은 법계의 연기인 까닭에
모양은 법계의 연기다. 그리고 그 법계는 성품의 연기다. 그러면 성품이 있음으로 해서 모양이 펼쳐졌다. 한마디로. 모양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자기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이 곧 성품이다. 성품이라 말하지 않고 모양이라 말씀하셨느니라. 양소명에 이른바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함이 이것이다. 무단 무멸분. 이것이 그러하다. 이 단락이 더욱 분명하거늘 또 그대가 기특함을 구함이 너무 지나쳐서 기특함을 구한다.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한다. 너무 지나쳐서 무리하게 조목을 만들었음이라. 이 조목은 나무의 마디, 나무의 눈, 모든 일의 단서를 절목이라고 한다.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익숙한 조목을 만들었다. 너가 조목을 만들었다. 너가 임의대로 무단 무멸분을 그러면은 소명태자가 이렇게 분을 묶음을 이렇게 통으로써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너가 임의로 중간을 끊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보고 저기는 저렇게 보고 이제 잘못 갖다 붙였다. 만약 금강경을 마음대로 간삭한즉 일대 장교를 보았던 모든 이들이 각각 자기의 견해를 따라서 모두 간삭하였을 것이다. 대장교, 대장경을 보았던 모든 이들이 그러면 자기 식대로 갖다가 보고 뺄 거 빼고 붙이고 싶은 거 붙이고 넌 경전을 그렇게 보냐? 마치 한 퇴지가 논어 가운데 이제 논어도 갖고 와서 논어 가운데 어떤 특정 글자를 가지고 여기 이게 오자다 비슷한 다른 글자라고 여기고 굿본이 틀렸다고 하였으니 퇴지의 식견으로 바로 고쳐버릴 수 있거늘 한 퇴지는 명망이 있고 실력을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가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만 이와 같은 글 가운데 논하여 두었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역시나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문은 건들지 않고 따로 자기 논 보충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참으로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려웠을 따름이니라. 규봉 종밀 선사가 원각경 소초를 지을세 종밀이 원각의 몸소 깨달은 곳이 있고서야 비로소 감히 붓을 대었을 것이거늘 원각경 가운데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했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 규봉이 여기서도 증득할 때 증자를 고쳐가지고 구족하다 할 때 구자로 만들어 가지고는 번역한 사람이 잘못이다 하고 하되 번본을 보지 못했기에 다만 소 가운데에 논해 두고서 역시나 자기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든 참고서에다가만 이러한 의견을 달아놨지 감히 경을 쉽게 고쳐서 바로잡지 아니하였는데도 뒷날 늑담 진정 화상이 계증론 를 짓고서 논 가운데 규봉을 호되게 꾸짖기를 그렇게 소에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 것만으로도 꾸짖었다. 규봉을 호되게 꾸짖기를 파괴한 범부 노린내라는 놈 만약 그러면 여기도 뭔가 규봉 종밀 스님도 여튼 그러하셨는지 만약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갖추기만 하고 증득하지 못할진대 일체 중생이 원각을 이제 갖추기만 하고 너가 굿자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굿자가 맞고 증득하지 못했다면은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어야만 하고 축생을
축생을 구족했으니까 축생의 업식을 악인은 영원히 악이이어야 하리니 구족했고 다 삼라만상이 구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럼 됐네. 더 할 거 없네. 깨달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 온 시방 세계가 모두 구멍 없는 쇠방망이 일 것이니라 꽉 막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융통성이 없다는 이제 표현인 모양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도 참됨을 밝혀서 한 사람도 너 식대로 보면 한 사람도 참됨을 밝혀서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범부도 또한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으리니 그래요. 그대로 그러면 계속 윤회하고 괴로움 속에 있으면 되지 뭘. 무엇 때문인가? 일체 중생이 다 이미 원각을 갖추었음이라 또한 몸소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네 말대로 하면 다 그냥 그러고 살아라. 지금 너는 경을 그렇게 보냐? 이제 이런 인용도 또 하시고 소에다가 생각을 갖다 붙인 것도 이렇게 두드려 맞는다. 본문은 손도 안 대는데도 그대가 개봉의 장경본으로 오름을 삼아 결국 개봉본으로 전거를 삼았는데 이 개봉의 장본은 지방에서 받아 넣었으며 이 지방은 우리 알고 있는 그 지방이요. 수도가 아니라 저 경산사의 두 장경도 다 조정이 한창 번성할 때 하사하였음이요. 모두 지방의 경생들이 쓴 것이기에 만약 하나 잘못이 있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개정하리요? 그러면 너가 전거로 삼은 개봉의 장경본이든 아니면은 저 경산사의 두 장경 이것도 이 장경이 조정이 한창 번성할 때 하사하였으며 모두 지방의 경생들이 쓴 것이기에 그러면은 한마디로 학생들 시켜가지고 다 필사한 건 그거나 이거나 매 한 가지인데 하나 잘못이 있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개정하리요?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판본 전체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한 구절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지금 논리로도 안 맞다. 가지가지로 계속 혼내키시는 거예요.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서도 안 맞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일의 진행으로서도 안 맞고 경전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도 그대가 혹여 나다 남이다 함이 없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면 너가 깨닫고 반드시 나의 말을 진심으로 여긴다면 고금의 큰 잘못을 고집할 필요가 없거니와 나의 말을 진심으로 여긴다면 고금의 큰 잘못을 고집할 필요가 없거니와 너가 안목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시비거리도 아니다. 글자가 그러면은 설령 네 말이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네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거 들고 휘두르든 저거 들고 휘두르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만약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옳다고 여겨서 고쳐 간삭하기를 결심하여 모든 이들의 침뱉고 욕함을 바란다면 마음대로 간삭해 간행할지라 나 또한 할 수 없이 따라 기뻐하고 찬탄할 따름이니라. 이게 좀 말이 그래요. 아무리 봐도 빈정거리는 것 같은데 너가 그래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네 주장을 해가지고 경에다가 입을 대겠다면 그래가지고 모든 이들의 그러면 손가락질을 받기를 자처한다면 나 또한 할 수 없이 기뻐하고 찬탄할 따름이리라.
그대가 이왕 일부러 사람을 보내와서 경으로서 인가를 구하는 바에는, 지금 애초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편지를 보내온 것에 대한 답장이니까, 설령 친히 대면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법으로서 친하였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번거롭게 말하여 함부로 기분을 언짢게 하였으니 그대의 진심을 보았음이라. 그러므로 거듭 정에 머물지 않았노라. 이해해라. 내가 좀 독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정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이제 법으로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까지 빈정거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네가 그래도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간행을 하겠다면은 그래, 응원한다. 그 정도로서 기뻐하고 찬탄할 따름이니라.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 그러면은 조금 너무한 것 같아서. 그대가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밝혀서, 부처님 가르치심을 다 밝혀가지고 깊은 뜻을 이루려고 결심했다면 너가 어디다가 지금 점을 찍고 있냐?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가지고 깊은 뜻을 이루려는데 점을 찍고 있는 거라면 마땅히 한 분의 명성과 품행, 난 강사를 찾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참고하여 철두철미하게 익히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교의 강요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교의 강요의 요점에다가, 가르침의 요점에다가 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러면은 지말적인 번역이 많이 틀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덧없음이 신속하고 생사가 큰일이나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은 너는 허망하지 않냐. 지금 나이는 따로 언급은 안 됐지만 어차피 또 금방 사대는 무너지고 죽는 건데, 덧없음이 신속하고, 그런데 생사가 큰일인데 자기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소굴을 부술 수 있는 본분 작가를 찾아, 선지식 찾아가지고 그와 더불어 목숨을 건 공부로 겨루어 가서 호련히 무명을 쳐부수어야만 곧 끝나는 곧 일이라. 너가 경전을 잘 보고 싶으면, 그러면 지금 자기 주장할 게 아니라 마땅히 한 분의 명성과 품행난 강사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참고해가지고 익히든지, 아니면 정말 생사가 큰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뭔가 해결해 보고 싶으면 선지식을 찾아라. 네가 오직 이야깃거리만 도우려고, 이야깃거리만 도우려고, 이야깃거리. 드라마. 너가 드라마 좋아가지고 나는 모든 서적을 널리 다 알아. 인용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모양이에요. 직접 인용입니다. 나는 모든 서적을 널리 다 알아. 막힘도 없고 통달치 못함도 없으며, 선도 참선선자 내가 배워서 알고, 교도 내가 배워서 안다. 여기까지. 되게 큰 소리를 치긴 친 모양입니다. 네가 오직 이야깃거리만 도우려고 이런 소리 하면서 또 선배들의 모든 번역주와 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곳을 내가 점검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한다고 우쭐거릴 정도라면 곧 불유선의 성인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으리라. 다시 사람들의 인가를 구하고 나서야 마음대로 간행할 것까지는 없으리니 어떠냐, 어때? 여하.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정도로 당당하면 그러면은 유불선, 불유선 성인들을 마음대로 점검만 하면 되지. 뭘 또 나한테 인가를 구하고 나한테 뭔가 그러면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어떠냐 어때 편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런 들뜨면 잘 안 보이죠 스스로 이런 응질. 자기가 들뜬 게 보일 거면 애초에 들떴다고 표현도 안 하죠. 공중에 붕 떴는데 이거 야 위험한데 추락하면 다치는데 이런 불안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런 줄을 애초에 모르니까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늘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다 소리내고 말한다라는 게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다음 편지 장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일은 하나. 황제의 뜻에 의해 다시 경산사 주지로 계실 때 쓰신 편지. 그대가 이 일을 철저히 밝히려고 결심했다면, 그러니까 앞에 편지 받으시는 분은 한테는 화도 얘기도 안 하고 뭐 참고해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경전이라도 똑바로 봐라. 경전의 뜻을 뒀다면 그래도 또 생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한 문장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선지식을 찾든가. 여튼 그대가 이 일을 철저히 밝히려고 결심했다면 다만 늘 마음을 거리낌 없이 활짝 비워서 사물이 응하기만 하면 사물이 온즉 응하리니. 사물이 경계가 어떤 경계가 됐든 간에 응한다. 뭐가 응하는 거냐. 마치 사람이 활솜을 배음에 오래오래 하며 관역을 맞춤과 같으리라.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활 쏠 때처럼 그냥 해봐라. 듣지 못했는가 달마께서 이조해가에게 네가 다만 밖으로의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밖으로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담벼락과 같음이라야 도에 들 수 있으리라고 하셨거늘 요즘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꿰어 맞춰 자기 식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달마스님께서 그러면 마음을 담벼락처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기 식대로 보고 경전을 어록을 달마스님 말씀을 그렇게 보고는 꽉 막힌 멍한 곳을 향해 억지로 몸소 참아 억눌러 놓고 마음을 담벼락처럼 되려고 하니까 조사께서 잘못 아는구나 언제 방편을 알기라도 했더냐. 달마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나요? 조사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조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조 단경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상 스님에게 답한 말씀. 잘못 아는구나. 언제 방편을 알기라도 했더냐. 너가 방편을 뭘 알아가지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달마스님 말씀을 보는 거냐 라고 말하신 것이다. 암두께서 막 이렇게 하려 하면 곧 이렇지 못함이니 옳은 글귀도 깎아버리고
이런 뭔가 그러면 경전에 있는 거든 어록에 있는 거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곧바로 어긋나 버린다. 곧 이렇지 못함이니 옳은 글귀도 깎아버리고 그른 글귀도 깎아버려 라고 하셨다. 안부 스님도 이것이 바로 밖으로의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는 본보기이다. 비록 한순간 찍 하며 깨버리지 못하고 퍽퍽 하며 버리지 못할지라도 한자로 의성어여가지고 그대로 지금 쓰신 걸로 보여요. 한순간에 깨버리고 또 부셔버리지 못할지라도 다만 말에 굴러 다니지는 않으리라. 그런 식으로 경전 거꾸로 보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달을 봄에 손가락은 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선 길을 묻지 말지니라. 정식을 깨버리지 못한 즉 마음이 불꽃처럼 휘날리니 바로 이러한 때 오직 의심했던 바 화두를 잡아 끌되 마음을 그럼 담벼락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집중하는 식으로 하든 아니 뭐 산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수행이라고 보지 말아라 라는 말을 여태까지 하신 다음에 마음이 불꽃처럼 뭐 휘날리면 휘날리는 거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오직 의심했던 바 화두를 잡아 끌되 스님이 조주에게 묻되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께서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붙잡아 끌어서 깨어 있을지언정 이리하여도 옳지 않고 저리하여도 옳지 않음이라. 화두만 들어나 또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또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떠맞지 말며 또 들어 일으키는 그러면은 이 들어가 앞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자를 보면 뭐 분명하겠지만 이제 그러면 화두를 들어가지고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떠맞지 말며 주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살림살이 지음도 허락하지 않고 또 일 없는 가죽 껍질 속에 내버려둠도 허락지 않는다면 결국 들걷자예요. 들고자 하되 들리지 않을 때가 곧 좋은 소식이니 저 불조께서 헤아려 사량하면 어느 겁에 깨달을 것이며 불조께서 인용 헤아려 사량하면 어느 겁에 깨달을 것이며 사량하지 않으면 마침내 분명치 못한지라. 어쩌란 말이냐 할 거 아니에요. 화두 드는 입장에서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보면은 두드려 맞고 그렇다고 손 놓아버리고 멍하게 있어도 또 두드려 맞고 생각고자 하되 생각지 아니하여 신발이 닳도록 할 때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이 항상 드러나 있다. 이런 것에 의거해가지고 굳게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 일으키려는 곳을 떠맞지 말라고 하셨다. 여튼 또 심오한 아르마리를 내어서도 안 되며 또 있다 없다는 헤아림을 내어서도 안 되며 또 참으로 없다는 것은 없다. 이런 것도 짐작하여 헤아려서도 안 되며 또 일 없는 몸뚱이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안 되며 또 격석화, 섬전광 하는 곳을 뭔가 번쩍이는 그런 체험을 기다리는 향하여 알려고 해서도 안 될지어다. 반드시 마음 쓸 발을 아주 없애어서 마음이 갈 바가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지니 이곳이 바로 좋은 곳인지라. 갑자기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감에 문득 더 나아갈 수 없는 끝을 보리라. 화두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꼽혀 요것도 안 되고
남은 게 뭐냐? 모양을 도망갈 수 없게끔 쥐가 늙은 쥐가 솥불에서 늙은 쥐예요. 근데 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주 노회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가지가지로 다 해보고 도망가 보려고 하지만 다 지금 선지식께서 틀어막아 버리는 말씀들인데,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니 숙세에 일찍이 반야의 종자와 지혜를 심음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롯함이 없는 광대한 겁으로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훈습하여 영식 가운데에 두어야지만 영식 가운데에 두어야지만 뭔가 신령스러운 그 가운데 두어라. 우리 안이비 설신의 이 육식을 다 지금 박살을 내시고 뭐가 남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식 가운데 두어야지만 비로소 경계와 부딪히고 인연을 만나되 종자가 나타난 곳에서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하리라. 죽착 합착. 이제 비유죠, 비유. 맷돌이 뭔가 맷돌 구경할 일이 없으니까 요새는 뭔가 이게 착 맞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더 뭔가 잘 들어맞는 것들이 많으니까 CNC 가공을 하든 이게 참 여튼 그렇게 딱 들어맞는 때가 있을 거다. 마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부모를 알아본과 같나니 이러한 때에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자연히 찾는 마음이 마음대로 달아나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부모를 알아봄과 같다. 그래도 효가, 유교가 바탕이 돼 있는 문화고 하니까 부모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 알아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때에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자연히 찾는 마음이 마음대로 달아나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자연히 찾는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다. 화두 드는 것이 정밀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화두를 일부러 억지로 뭔가 들려고 하지 않아도 달아나지 않는다. 그러한 데에서 시간 보내면 된다. 이제 앞에 편지들 쭉 종합을 했을 때 믿고 해봐라. 되고 안 되고는 따지지도 말고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칼질하신 거죠. 그렇게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그러면 화두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러한 가운데서 뭔가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가 크게 변화가 있을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좋다. 늘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 너한테 어찌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비유들을 쭉 얘기를 했었죠. 운문께서 말할 때 바로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며 헤아릴 때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라. 운문스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화두 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고, 또 스스로 들어 일으키시며 또 일러라 헤아리지 않을 땐 이건 뭐냐 하면서 또 이제 밀어붙이는 거고요. 하기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또 스스로 이르시기를 그래 뭐란 말이냐 라고 하셨다. 최근 몇 해 이래로 선에 여러 방식이 있었음이라. 인용. 혹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다가 맨 끝에 한 글귀가 많음으로 선을 삼으며, 한 글귀가 많음으로.
이제 뭔가 말로써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문답을 주고받는데, 그러면은 뭔가 신기한 소리 한마디 하면 그러면은 그게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고인의 도에 든 인연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짐작하고는 고인의 도에 든 고인이 성현들의 깨달은 인연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짐작해가지고 이거는 허하고 저건 실하며 이 말은 깊고 저 말은 묘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별점, 성현들의 어록의 그 구절구절, 요거는 참 기가 막히네, 별점 5점 등등 그런 짓들을 하는데, 혹 대신 대답하고 혹 달리 대답함으로 선을 삼으며 일부러 뭔가 삐껴서 대답을 한다든지, 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절충하고서는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라, 이런 것으로 선을 삼으며, 혹은 아무런 말이 없으므로 컴컴한 산속 귀신굴 속에 앉아 있으면서 눈썹을 닫고 눈을 감음으로써 위음한 끝 부모가 아직 낳아주지 않은 때에 부모 미생전, 이런 때에 소식이라 일컬으면서 또 묵묵히 항상 비춘다고 말하면서 선을 삼음이 묵조. 이러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은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그 다음에 떨어져 있다고 여기며,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여기며 깨달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나니, 몸소 깨달은 적이 없을 뿐더러 또한 깨달음이 있음도 믿지 않는 놈이다. 깨달음을 컨텐츠로 소비한다. 끝까지 보고 싶지만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 선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모양을 쓰는 건 다 소비인데, 소비했으면 카드값 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어떻게 청구가 될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삶을, 그런 빚이 있으니까 또 윤회하는 거고, 다음이 있고 아니면 모양을 어떻게 쓰든, 모양을 안 쓰는 모양을 쓰든, 입을 벌리든 다물든 빚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빚 갚으러 오면은 빚이 없다. 빚쟁이가 찾지를 못한다. 찾을래야 모두의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소리 일지 모르겠지만 깨달음을 권하고 불법에 대해서 시종일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대종고 스님께서, 당시엔도 그거 모르는 바 아니실 테고 평생에 걸쳐서 인생을 놓고 보면은 드라마틱한 거고, 참 구름같이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치솟다가 그 무리들이 한꺼번에 밑보여가지고 그러면은 다 잃고 귀양살이 승적을 박탈당하고
넌 이제 스님도 아니야. 이런 거죠. 기양살이를 15년을 했다가 또 복권돼가지고 황제가 또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큰절에 임명을 하는 거고, 황제도 죽고 대스님도 또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1000년 지나가지고, 한 900년 지나가지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